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시죠? 네. 명절 잘 새고 계십니까? 전 세계가 아침에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죠. 하도 외침이 많아가지고 아침 식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제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굿모닝이죠. 네. 서양에서도 굿모닝. 고등학교 때 배운 독일어에서도 보면 독일 사람들도 구텐탁,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죠. 이스라엘에서도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보켈 토브, 그런 보켈 아침이라는 뜻이죠. 토브 하면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도 보면 자완, 좋은 아침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아침 식사 무난할 정도는 아니죠. 네. 오늘 특히 명절날인데 한번 인사 좀 바꿔서 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 좀 인사 좀 나누십시오. 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명절 잘 세세요. 인사 나누세요. 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좋은 아침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결실의 절기를 주셔서 추수의 즐거움을 온 민족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아침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윤택한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근에 계속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하시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황금시대를, 그야말로 황금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길로 가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될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군마죠, 군마. 군사용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를 많이 둬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갈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고 하신 것 같이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지목을 해서 경계를 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살펴보신 열왕기상 10장 전반부에 보시니까요,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요. 심지어 먹고 마시는 그릇 전체가 다 금그릇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열왕기상 10장 26절 이하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보시면 말을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요. 병거가 무려 1400대나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몇 대가 됐다고요? 병거가요? 1400대요. 본래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왕은 병거를 100대까지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병거를 1000대까지만 가질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이상 가지면 경제적으로는 나라가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전쟁 군비 확충만 하는 거니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 때 세계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도 그 동원한 병거 수가 60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도 그저 병거가 한 1000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황제의 나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병거가 몇 대나 됐다고요? 1400대. 솔로몬의 나라가 역사상 어떤 황제의 나라보다도 더 부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 왕이 이 병마를 이처럼 많이 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군마를 많이 두려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애굽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군마를 살려고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씩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은 한 필에 은 몇 세겔씩 주고 사왔어요? 말은요 150세겔. 600세겔은 한 세겔이 11g입니다. 은 11g이 한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병거 한 대에 은 6.6kg씩이나 주고 사온 거예요. 말 한 필에 은 150세겔이면요 은 1.65kg씩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 값이 말 4필 정도의 값이 되는군요. 6.6kg 또 1.65kg이니까요. 말 4필 살 돈이면 병거 한 필 사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이 말들을 무역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사온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이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얻은 거죠. 자, 11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누구의 딸이요? 애굽 왕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네요. 그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어디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 그 다음 어디 여인입니까? 암몬 여인. 그 다음은요 에돔 여인. 그 다음은요 시돈 여인. 그 다음은요 헷 여인이라. 자,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둬 왕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만 솔로몬 왕이 그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은 심지어 후궁이 몇 명이었어요? 700명이요. 첩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의 첩을 뒀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죄 아닙니까? 혹시 과거의 왕이 뭐 후궁 많이 뒀다고 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백제의 의자왕도 궁녀 며칠 줬다고요? 3천 궁녀예요. 그건 좀 과장된 것으로 보죠. 3천 궁녀가 낙화하면서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부여 낙화함에 가보면 3천 명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솔로몬 왕이 정면으로 어기고 죄를 지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방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을 아내로 취했어요. 글쎄요, 그토록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풍요에 젖어서 그랬는가요? 아니면 당시의 정치나 외교 관례상 이방 나라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랬는가요? 더욱더 큰 문제는 그 다음 4절 5절이죠. 자, 4절을 보십니다. 4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뭘 따르게 했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어떤 신을 따랐어요? 아스다롯 신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무슨 신을 따랐어요?
밀곰신을 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돈 사람의 이 여신 아스타롯 때문에 훗날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죠.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다가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남왕국 유다는 그 이세벨 왕후의 딸 아달랴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다가 망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나 남왕국 유다가 망할 뻔한 것이 애초에 솔로몬이 그 단초를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신은요, 7절에 보시면 몰록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밀곰신, 몰록신은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패역한 신입니다.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한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 신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모압의 그모스 신도 또 어린애를 제물로 드리는 패역한 신입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면요, 유다왕 여호사밧하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연합을 해서 모압을 쳐들어갔는데요, 모압 왕이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자기 맏아들을 그모스 신한테 번제로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누구까지 번제물로 드렸다고요? 왕의 맏아들 황태자까지요. 그런 일반 백성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식구의 제물로 바쳤겠습니까? 자, 이제 전면에 스크린 사진을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이 결혼한 이방 여인들의 나라를, 그 위치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에 스크린 사진을 보시면요, 이방 나라 모압과 암몬은 파란 지역이죠. 그다음 에돔 갈색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요, 네, 시돈,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죠. 바닷가의 시돈 지역. 그다음 모압의 수도인 거기 보시면 디본이죠. 빨간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몬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빨간 원이 있는 랍밧 암몬이라는 암만 또는 랍밧 암몬이라는 성이죠. 자, 그다음 사진 보세요. 자, 이 모압의 암몬의 수도 이 랍밧 암몬 성을 좀 자세히 보시겠는데요. 오늘날 요르단 수도 암만이죠. 그 암만성에 있는, 암만시에 있는 암몬성 유적지가 전면에 그 성입니다. 자, 그다음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암몬성을 보면서 이제 그 암몬성 유적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랍바성 또는 랍밧 암몬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다음요.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요. 구약성경에 나온 암몬 족속의 수도였던 암몬 성이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은 암만시죠. 그다음요. 자, 암몬 성 위에 올라서면요, 이렇게 오늘날 수도 암만시가 바깥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요. 암몬 성에서 내려다본 성 건너편 암만시의 구도심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요. 네. 암몬 성에서 내려다본 골짜기 건너편에 암만시의 구도심의 집들이죠. 그다음요. 자, 암몬 성 유적지 안에는요, 이처럼 큰 기둥들이 있는데요. 이 기둥은 주후 161년에서 166년에 건립된 대로마 제국의 헤라클레스 신전터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세요. 자, 신전이 얼마나 거대했는지요. 기둥이 거대한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그 기둥 오른쪽에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사람 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단한 신전이죠. 자세히 보시니까 아는 사람이죠. 네. 신전 기둥의 크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찍었습니다. 그 다음요. 보세요. 자, 자세히 보시면요, 중앙에 손가락 3개의 커다란 돌이 있죠. 신전의 옆에 바로 이런 거대한 손가락하고 또 중앙 오른쪽에 팔 뒤꿈치 조각의 일부가 발견이 됐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조각상의 높이가 13m나 되는 거대한 석상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 힘을 상징하는 그런 거대한 신으로 보입니다. 신상으로 보입니다. 헤라클레스 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로마 제국이 힘을 중시하니까 이런 헤라클레스 상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 다음요. 암몬성 안에는요, 이처럼 그 다음 사진에 보시는 또 거대한 물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성곽이 포위가 돼도 버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 때문에 오늘 이 사진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어린 아이의 뼈인데요. 암몬성 유적지 안에 오늘날 요르단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 안에 과거 암몬성 자리에서 발굴된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이걸 묶어서 묻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안내문을 보세요. 차일드 베리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린아이 희생 제물을 묶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진 풍습이라고요. 어린애를 그런 이방신한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참 인간의 죄성이 대단하지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그 위에 있는 명패인데요. 캘컬리틱 에이지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은 금속 병용기 시대라는 뜻입니다. 신석기 시대하고 청동기 시대, 중간 시대. 거기 보시면 주전 BC 4500년에서 3300년 시대죠. 이미 주전 4500년부터 이처럼 어린 자녀들을 가증하게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크모스 신이나 몰렉 신이나 밀곰 신들이 그런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암몬성 입구에 이 성이 각 시대에 어떻게 불렸는가를 앞에 보면 4개의 그 돌탑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오래된 이름으로 4종류로 불렸음을 보여주는데요. 그 다음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맨 오른쪽 첫 번째가 자세히 보시면 라밧 암몬이라고 써져 있어요. 구약 시대에 바로 이렇게 불린 거죠. 거기 보시면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까지 라밧 암몬이라고 불렸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은 필라델피아라고 써놨죠. 필라델피아는 나바티안 시대, 대로마 제국 시대, 그리고 비잔틴 시대의 명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으로 벌써 넘어갔는데요. 거기 보시면요. 오른쪽에 암만이죠. 세 번째로는 암몬성이라고 불린 겁니다. 거기 보시면 주후 700년부터 1917년 오스만 터키 때까지 이렇게 암만이라고 불렸다고 써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암만시가 된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네, 되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자, 바로 성 아래를 내리 찍은 것인데요. 자세히 보세요. 자, 이 성 아래가 무슨 장소예요?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성 가까이 쳐들어가게 해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한 지역이 이 지역 어디에 있을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은 그런 수치스러운 장소가 되겠습니다. 암몬성이 암몬 족속을 그 수도를 공략하다 그런 일이 있었죠. 되셨습니다. 그다음 동영상 잠깐 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좀 보세요. 좀 더 사실감 있게 보실 겁니다. 자, 오늘날 요르단의 암만시죠. 현대화된 도시입니다. 암몬성에서 내려다본 구도심인데요. 암만시죠. 네, 이 아래 어디에서 우리아가 장군이 죽었을 겁니다. 자, 암몬성 이제 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고요. 암몬성 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부 폐허지죠. 폐허지인데 헤라클레스 신전 기둥만 몇 개 남아 있고요. 멀리 지금 중앙에 하얀 건물이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후대에 세워진 궁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시면 그다음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요,
자, 네. 금속 병용기 시대에 팻말이 있는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바로 이처럼 어린 아이의 희생제물 유골이 발견이 됐어요. 네. 되셨습니다. 자, 이제 절 보시죠. 아무튼 솔로몬 왕이 말년이처럼 가증한 이방신까지 섬기는 죄를 지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아예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그토록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당시에는 강대국의 왕들은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그 아내들의 친정신을 섬기게 놔두는 것이 관대한 정책인 거죠.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 왕이 이방신 숭배를 허용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 숭배를 어떻게 용인하겠습니까? 저들에게 회개하고 참신신 여호와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추석이 되면 많은 가정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천주교 성당에 나가면 제사를 드려도 좋다고 그러는데 왜 개신교회만 그렇게 제사를 반대하느냐고, 성당에 나가면 제사 드려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천주교에서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광화문에서요, 윤지충 바오로하고 외 동료 순교자 123위를 복자로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124명인데요. 여러분, 이 124명의 순교자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생겼습니까? 왜 순교당했습니까? 제사드리지 않아서 순교당한 거예요. 제사드리지 않아서. 틀림없으시죠? 이번에 복자로 선포된 124명 중에 대표자가 윤지충 세례명 바오로라는, 윤지충 바오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25살에 진사에 급제했던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별세한 후에 상복은 입고 호국은 했습니다만 위패를 모시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패 아시죠? 위패. 나무로 패를 깎아가지고 정면에 놓고 거기다 이제 돌아가신 분 성함을 써놓는 거죠. 정면에 놓고는 그 위패가 조상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절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위패 대신에 사진을 놓죠. 요즘도 위패 깎아놓는 집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마침내 윤지충이 관에 끌려가서 문초를 당하고 32살에 죽게 되는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문초를 당하면서 윤지충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위패는 나무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 목패는 나의 출생과 나의 양육에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의 출생과 양육에는 부모님이 수고하셨지 뭐 그 나무패가 수고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혼이 한번 이 세상에서 떠났으면 이런 유형한 물건에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 다음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부모의 생명은 위대하여 존경할 바인데 목수가 만들고 꾸미고 한 물건을 내 어찌 부모로 삼으며 어찌 부모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손으로 목패를 땅속에 묻었습니다. 했다는 그 위패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속에다 묻어버렸다고요. 전에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대학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저희 고향집 사당이 있었는데 그 사당의 위패를 다 땅속에 묻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하셨죠. 저희 할아버지가
그 직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태일이가 예수 믿는데 이제 제사 드리겠냐? 또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와서 먹긴 뭘 먹냐? 괜히 며느리들만 고생시키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사 안 드리신 여성도님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을 덜 하신 거예요. 네. 혹시 오늘 아침에 제사 음식 차리느라고 고생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사 음식 안 차리신 분들은 크게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럽니다. 저희 집 사람한테. 당신 제사 음식 안 드리는 거 감사해야 된다고. 저희 집 사람이 그럽니다. 제사 음식 드리면 내가 왜 시집 왔냐고. 아무튼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사당에 있는 위패 다 가져다가 조상 산소 곁에 불태우고 땅에 묻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일이죠. 윤지충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아무리 효성 있는 사람이라도 주무실 때는 음식을 드리지 않으니 잠자는 동안은 음식을 먹을 만한 때가 아닌 연고입니다. 그렇죠. 부모님 돌아 주무시는 동안에 누가 부모님한테 음식 가져와서 깨우고 드립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에 의하여 사람이 죽음의 긴 잠에 들어있을 때 음식을 드리면 헛된 일이요 거짓 행습입니다. 지당하신 말씀 아닙니까? 요즘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순교당한 윤지충이 본다면 통곡을 할 노릇입니다. 이제 와서 천주교가 제사를 드리는 건 정말 큰 죄입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가르친 대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를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말이죠,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방 제사를 드리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제사 제도를 반대할 수밖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하신 법도를 변치 않고 순종하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모든 인류의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한때 잘 믿고 한때 하나님 잘 섬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하지 않고 섬겨야죠. 변하지 않고.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일평생 변함없이 온전히 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일평생 변함없이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지은 솔로몬 왕에게 사무엘하 7장의 말씀대로 근실히 징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 징계의 부분은 다음 주일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이처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으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 사람 어떻게 표변하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일평생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신앙의 대를 이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명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신 우상에게서 벗어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